성경에 보니까 천하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한평생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강건해봤자 7, 80이라고 했는데 요즘 장수한다고 해도 100세를 전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가 아니고서는 다 대부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게 되어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귀한 말씀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때가 되면 분명히 주님이 오신다는 주님의 재림의 신앙을 갖기를 소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가 어제는 종려주일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아주 귀한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그 말씀의 모토와 같은 핵심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실천적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몸 버리고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고 고통당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마침내 주님이 예루살렘 거기에 약 800에서 900m 정도 되는 1km가 채 되지 못하는 거리를 순환을 당하시고 고통당하시면서 가셨다가 마침내 십자가상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처절하게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을 기다리고 주님은 마땅히 대속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죽으셔야 된다는 그런 복음적인 구속사적인 의미보다는 예수님이 미웠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란한 행보도 미웠고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고 인기가 얼마나 상승되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따르는 것도 눈뜨고는 볼 수 없겠다고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시샘을 하고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제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도모했는데 자신들의 이권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입지와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힐난하고 조롱하면서 계속 깎아내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긴 했지만 빌라도가 명절에는 한 사람을 살려주는 이 사명권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모여 음집한 가운데 여기 두 죄인이 있다. 바라바가 있고 예수가 있는데 한 사람은 사면해 줄 수 있으니 누구를 선택해야 될 것이냐고 여러분 그 엄청나게 모인 군중들에게 선택권을 줬는데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살려달라고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그분이 무슨 죄가 있냐고 3년 동안 이 지역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근동의 갈릴리 지역에 다니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분은 메시아라고 그분에게 악대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무수한 군중들이 손을 들어서 예수님 죽이지 말라고 여러분 이렇게 할 줄로 알았는데 빌라도도 난감했을 겁니다. 그의 아내가 꿈을 꾸었는데 오늘 당신이 재판하게 되는 그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아마도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빌라도는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처형하는데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는데 군중들이 얼마나 아우성을 치는지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합세해가지고 사람을 사가지고 충동질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라.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라. 여러분 주위에서 손 높이 들고 충동질하면서 합세하는 세력들과 함께 군중심리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빌라도가 오죽 답답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양반들은 저분에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소리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어서 마침내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손을 씻으면서, 여러분 나는 이 판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판결에 대해서 나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속까지 씻었지만, 그러나 판결권은 빌라도에게 있었으므로 지금까지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깊이 따져보면 빌라도가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구속사역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어제는 종려주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입성하셨는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놀라운 은혜의 말씀, 부활의 비전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성의 말씀을 선물로 주신 다음에 승천하시는데, 그냥 승천하시지 않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선포해 줬는데, 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주님은 교회 시대를 열고 본격적으로 말세지말의 이 시대를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는데, 무엇으로 출발합니까?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되고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행복의 문이 열리고 영적인 자학적인 능력과 은혜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귀신의 권세, 이 사탄의 권세가 머리가 깨진 것과 더불어서 이제는 제압하는 은혜의 시대가 열려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500여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용기 100대 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모인 사람들은 120명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모인다는 것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지만 목숨 내놓고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다 죽을 각오하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증거와 은혜를 보고 우리도 죽으면 주님처럼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모여서 일심으로 10일 동안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셔가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요 180도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저들의 씀씀이 행하는 모든 행보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나가서 그때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데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명도 죽게 달려있고 재물도 죽게 달려있고 사랑하는 가족 친속들 이 나라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깨어있으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갱신의 역사, 혁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 새 삶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참 신바람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순절에 이제 막바지 고난주간을 만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 방송으로 또 어떤 이들은 이처럼 예배당에 동참해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하고 은혜 받기를 소원하고 응답 받기를 소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통계적으로 특별 기도회 때 특별한 은혜가 임하고 응답이 임하는 역사가 확률적으로 많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째로 기도 제목을 두고 목적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적극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의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소원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주님의 회복하심이 나타나시기를, 응답의 역사가 불처럼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열처녀처럼 다시 한번 너희들 자신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5은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5은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5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5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5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끝까지 인내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5명은 인내심을 갖지 않고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반드시 오는데 반드시 준비된 자에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여 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모함과 믿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어지럽고 혼탁합니다. 시대가 암울합니다. 세계 도처해봐도 문제 없는 것이 없고 사건 사고 없는 것이 없는데, 그러나 이 징조는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웠다는 증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안일하게 살지 않고 삶을 포기하거나 방관하면서 살지 않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 사랑하는 모든 족속들과 선교사들과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개척제란에서 지금도 눈물 뿌려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북한 땅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세계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눌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하는데, 여러분, 이 소원함 속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12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핵심적인 포인트는요, 나 너희들 모른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표면적으로 보면 모를 리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귀한 말씀을 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옷을 입혀주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물도 떠다주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선대했도다.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약한 자, 그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의 정의는 늘 주님 모시는 마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정직하게 신실하게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그 관점을 두고 주님을 모시는 심정으로 살아가면 언젠가는 주님이 오셔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안에서 믿음 준비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사람은 주께서 위로해 주시면서 얼마나 힘들었느냐. 내가 너의 행한 모든 것을 보았고 너의 수고 헌신을 내가 보았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먹는 상에 함께 앉으리라. 내가 너에게 준비한 그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너에게 주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참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천없는 엄청난 것들을 경험했죠.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눈물이 저절로 흘러요. 야,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증거하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행하는 사역은 야,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이겨나갔을까 생각해 보니까 바울은 성령 안에서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주님은 분명히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사실을 그가 믿음으로 가졌기 때문에 이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를 늘 고대하면서 주님은 혹밤에 혹낮에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데 주님 오실 때 부끄러운 자 되지 않고 깨어있게 하옵소서. 세상 보면 낙심이 되고 때로는 세상의 세풍을 보면 따라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충동도 있지만 그 길로 가면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길로 가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길로 가면 열매는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믿음을 지킵니다. 여러분, 소원을 두고 목적을 두고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고, 오늘 본문의 13절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시간차를 두고 끝에 이 종착 시간을 알면요, 그래도 조금 더 긴장하고 대비할 수 있죠. 그런데 모른대요. 예수님은 도착 시간,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몰라. 그러니 준비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한편으로 보면요, 우리가 긴장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은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세 이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매일처럼 깨어서, 그래서 일상이 예배고 일상이 찬양자고 일상이 기도하는 자요, 일상이 주님의 제자로서 거룩한 성도의 반열로서 살아가면 걱정할 거 없죠. 마치 수험생이요, 시험 준비를 잘하고 있으면요, 걱정이 안 돼요. 그날이 기다려져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수고하고 있었는데 그 대가를 받고 하루 일을 해도 품삯을 받을 시간이 가까우면 기대가 되잖아요. 한 달 월급 받을 그 시간이 되면요, 야, 이제 월급 받으면 뭐하지? 1년 결산을 하고서 우리 가계부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공동체 결산이 어떻게 됐는지 굉장한 기대감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주님 오실 날 되면 다 갚아주시는데 그날을 고대하면서 믿음으로, 때로는 더디 진행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